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그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부활주의를 주신 말씀이라서 부활절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대학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 하나의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고 하나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딱 답이 나야 돼요. 문제가 하나라는 거야. 이러쿵저러쿵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의 이유를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예요. 문제는 하나. 문제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을. 맞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는요. 죽은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 네. 인간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 말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온 거라니까요. 이 사망의 문제가 이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은 왜 죽음이 오느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죽음이 오느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선악과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첫 번째 언약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 이 죽음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에게 있는 단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 일본 구원의 길 할 때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렇잖아요. 그 원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그래서 복음편지 1과가 뭐예요?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느냐?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고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사망, 이 죽음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어차피 이 펴놨으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곧 뭐예요? 마귀. 이 사망 권세 붙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영이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 근데 사망의 배후에 사망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제가 왜 일부러
사망 권세를 얘기했겠을까요? 부활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사망 권세. 결국 문제는 하나라니까요. 어떤 문제? 인간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상실했다, 이 말은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고 대신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너희 압이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네.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이 문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 그러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너희 압이 마귀가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요. 이 사망 권세 붙잡고 역사하는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죠. 많은 것을. 많은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종교로, 의학으로, 도덕과 선행으로 다 노력해요. 근데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 이 사망,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답을,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그렇잖아요. 파괴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뭘까요? 바로 답이 하나예요. 오직, 그렇죠? 새 언약.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예 예언되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뭡니까?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14절에.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죠.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죠?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거는 죽은 거잖아요. 살아나야 돼요. 부활. 그런데 죽어야만 내 죄 문제가 대속되는 거예요. 죄의 이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 맞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까지.
자, 10장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롭고도 산 길을 여신 거예요.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이 육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으로 입고 오신 이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산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 휘장이 죄악의 담인데 그 죄악의 담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잖아요.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습니까?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법적으로 해방시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 앞이 마귀잖아요. 사망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요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 일을 멸하신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귀의 이 일을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번이 누굽니까?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답, 유일한 구원자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답인 새 언약 그리스도가 나하고 언제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오늘 우리 현장 갔다 왔죠. 무당한테도 이 얘기는 알아요. 무당도 알고 점술가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고 종교인도 알고 있어요. 이거 아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만났다 이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느 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영접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로마서, 이거 중요하니까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다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5쪽입니다. 245쪽. 자, 245쪽 4절 5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말이에요. 자, 죽었다.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은 거야.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침례 그러잖아. 침례. 물에 완전히 이렇게 내 온몸이 물에 딱 잠겼다가 다시 나와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침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다 약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머리에 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식 세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침례 세례, 호수에 가가지고 침례 세례 받았어요. 근데 이 물에 빠뜨리는 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내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몸이 물속으로 싹 들어가요. 그리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쑥 나와요. 그게 뭘 상징해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세례받은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면 부활은 뭘까요? 우리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했어요. 누구랑 함께? 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죽은 거야. 장사되었다고. 그런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뭐예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났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또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 응?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알겠어요? 그래서 세례식이 있는 거고 성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그렇지,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거야. 그거 잊지 말라고 성례식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영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다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그렇게 영접했잖아요. 영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 이게 뭐예요? 재창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축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사단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단의 12가지의 인도를 받던 우리였어요. 근데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인도를 받지 않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 우리의 삶이 사단을 결박하고,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삶이에요. 내 삶. 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왔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본질상 진노 아래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그런데 우리의 미래도 끝났어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 진노가 임할지 몰라. 항상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미래까지 내 영혼이 부활체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까지 있는 거예요. 미래 문제도 해결됐어요. 네. 보좌가 나의 것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끝. 그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재창조가 된 거예요. 어떤가? 영적인 축복,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의 축복,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인도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축복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동시에 내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생각나요? 부활의 주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열심히 살아보겠다 했지만 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자였고 그렇게 시달리던 그가 영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바울의 인생이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바울의 인생이 완전 전도자로 재창조된 거 있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구원받은 정도, 내 인생의 전환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망대. 알겠습니까?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날마다야. 날마다. 어쩌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날마다 깊이 생각하라고. 강단에서는 묵상이라고 했지만요. 진짜 망대를 통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진짜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먼저 이루어야 될 게 뭘까요? 현장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말이었어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래요. 알겠어요? 그게 어떤 망대입니까? 네,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세워야 될 망대는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당해요. 말했잖아요. 왜 사람이 복잡한지 아세요? 왜 사람이 염려가 많고 두렵고 불안한 줄 아세요? 내 생각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내 생각이 기준이면 계속 불안해요. 계속 두려워요. 계속 머리가 깨질처럼 복잡해져요. 그런데 언제 평안이 오는 줄 아세요? 언제 나에게 참 안식이 오는 줄 아세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말씀이 딱 기준되면요. 끝나요. 끝나. 알겠어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말씀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시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나는 뭐라고 생각해도 주일 이 모임 내 안에 망대 세우는 시간이다. 알겠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나머지 일주일 6일 동안 불안해요. 내가 되지도 않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내 주장하고 내가 막
내 인생 어떻게 책임져요? 안 돼요. 말씀 따라가세요. 두 번째, 이번 주에 오늘 그러더라고. 오늘 핵심에 망대 중에 망대는 뭐라고요? 기도 망대. 망대 중에 망대는 기도 망대야.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 알겠어요?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말했잖아요. 누구나 다 아침에 눈 뜨고 낮에 움직이고 밤에는 자. 이 세 가지 사이클을 기도로 연결해봐.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393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공부하러 가기 바쁘고 막 전쟁 같은 아침에 폭풍으로 밥 먹고 가기도 바쁜데 뭔 집중 기도 하겠어요. 393 기도라니까. 393 기도의 키가 뭘까요? 성령 충만. 뭐 복잡해. 393 기도의 키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3이에요. 9는 뭘까요?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9예요. 9. 보좌의 능력.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나의 학교 현장에, 나의 학업에, 오늘 만남에, 내 일하는 알바 시간에, 나의 모든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9예요. 9. 그 다음에 끝으로 3은 뭘까요? 예?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 되기를. 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워? 맞잖아요. 예. 그래서 말했잖아요. 138 이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 걸 393을 한다고. 138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 걸 393이라고 한다. 아침에 딱 눈 뜰 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모든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꺾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증인으로 진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 이 기도하는데 1분 걸리니? 393 기도. 눈 뜨고 양치하면서도 이불 개면서도 옷 입으면서도 화장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393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해야 돼. 눈 뜨고 여자들 화장하는 데다 화장품 있는 데다 제 앞에다 너는 기도도 처 안 하고 화장하니? 써놔. 붙여놔. 테이블 위에다가 제일 눈에 잘 보이는 테이블 위에다가 밥 딱 먹으려고 손가락 딱 들었을 때 야, 너는 기도도 처 안 하고 밥 먼저 먹니? 아, 그래, 더 심각하게 써놔야 돼. 처 먹니? 이렇게. 화장실 딱 가가지고 똥만 싸지 말고 딱 거기다 붙여놔요. 왜? 보통 다 화장실 앉아가지고 멍 때리거든. 아니 핸드폰 들고 가 나오지도 않아. 식구들이 막 소리 질러야 나와. 그때 뭐해? 거기다 붙여놔. 아버지가 야 정빈아 이거 뭐냐? 기도도 처 안 하고 똥 싸냐? 이거 뭐냐? 했더니 아버지 똥 싸면서도 기도하라고. 써 보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의식을 하라 이 말이야. 의식. 망대는요 의식을 해야 돼. 자꾸 내가 의식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거든. 우리가 워낙 기도 안 하던 체질이라. 낮에는 어쨌든 여러분이요 움직이잖아. 일하고 사람 만나고 언제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어요. 에? 여러분이 낮에는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제일 쉬워. 하나님 대화하듯이 하나님 너무 쉬워. 그게 낮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이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그죠? 겁나 쉽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질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밤에는 아무래도 밤에는 아무래도 잠자러 나오잖아. 잠자야 되잖아. 하루 마감하잖아. 마무리하잖아. 그래서 메시지 강단 메시지 밤 날 때까지 깊이 묵상하는 거야. 자,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응. 이렇게 내가 아침, 낮, 밤에 이렇게 하잖아요. 24가 돼요. 나중에. 내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사이클이 생기면서 쉽게 얘기하면 리듬이 생기면서 이 기도의 리듬이 생기면서 24가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현장의 망대는 뭘까요? 다락방. 할렐루야. 다락방. 자, 솔직히 양심껏 대답하세요. 자, 저는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둘 중 하나는 참여합니다. 손. 들어 발딱 내가 여러분 알라 그래.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자, 둘 중 하나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 선선은 선선 선선은 선선. 5명 반 들었어. 반은 이거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맞아? 맞지? 5명, 6명.
나머지는 다.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도저히 같이 움직일 수 없는데 개인의 망대라도 세우세요. 현장에서. 알겠어요? 개인 다락방 만들어 세워야 돼. 성지야, 알겠냐? 너 학원에서 세우라고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어? 망대 세운다고 했어 안 했어? 네가 했지 나한테.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했지? 알겠지? 자, 도전. 다시 도전. 오케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다락방부터 하세요. 여러분 20가지 전도 전략 얘기해도요. 제일 기초 중에 기초, 가장 중요한 건 다락방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 다락방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야. 다락방부터 하세요. 진짜 내 개인의 망대 세우는 이거 진짜 세워야 돼요. 내가 일주일 내내 어떤 데도 하나 걸쳐져 있지 않다. 미안한데요. 진짜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이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내 6일의 삶을 말 안 해도 알겠어. 어떻게 사는지. 쉽지 않아. 지금 우리의 서밋타임이 중고, 대청이 서밋타임을 하거든요. 청년부야 10시 반이니까 걸치지 않아. 근데 중등부도 9시 반인가 할걸? 맞지? 걸치지 않아. 이 10시 하는 거는 고등부하고 우리 대학부밖에 없어. 근데 내가 다 들어가 있어, 방에. 내가 멋모르고 임성재 떠가지고 우리 대학부인 줄 알고 쑥 들어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뭐지? 보니까 고등부가 들어와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사실 나오고만 그랬거든. 몇 번 잘못 들어갔다가. 그래서 모른 척하고 들어간 건 아니야, 진짜.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서밋타임 하는구나. 이 선생님 들어와 있구나. 이거 좀 확인하는데, 어디 부서도 마찬가지더만. 왜? 절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거든. 사단이 무릎 꿇어서 안 돼. 사단이 무릎 꿇어서 안 된다니까. 사단이 팔팔거리면서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망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라는 거야. 실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이 결론의 메시지가 이번 부활 메시지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타이틀은 이거 아니었어.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로 딱 결론 났어요. 결국 이렇게 되어져야 망대를 통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누려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한결같이 했던 게 뭐죠? 다 생명 걸었어요.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복음 전하면 출교당하고 복음 전하면 죽는다 하는데도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묶여서 찢겨 나가요. 그렇게 사람이 죽어요. 근데도요 괜찮대요. 내가 죽임 당하는데 괜찮아. 우리 자식들이 죽어가는데도 괜찮아.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하는데도 괜찮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사실, 이 하나의 답, 여기에 답이 나니까, 여기에 인생을 딱 끝내버리니까 하지 말라는데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있죠. 만민에게, 온 천하에, 땅끝까지, 오고 오는 세대까지, 후대에게. 왜 이런 증인이 될까요? 어떻게 이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탐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유일한 구원자.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는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하고 이 기도를 누리면 증인이 된다니까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거라고요. 크라이스 올이라고요. 전부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전부 얻었다고요. 모든 게 다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이제는 망대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증인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증거를 주신다고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망대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24 누리는 가운데에 주님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증거하는 우리 대학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